아주 오랜 옛날 세상에 온갖 신비와 두려움을 품은 백호산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지닌 산신령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신령님이 감히 한낱 인간 처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그 애틋한 이야기가 지금도 깊은 산골 바람을 타고 우리 곁을 맴돈다고 하죠. 과연 그 신령님의 지고지순한 마음은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신과 인간이라는 넘을 수 없는 경계를 넘어선 사랑은 비극으로 끝났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영원히 새겨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깊은 깨달음을 전해주는지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의 모든 기운을 품고 우뚝 솟아있던 백호산은 그 이름처럼 신비롭고 웅장한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모든 순간 안개는 산봉우리를 감싸며 신비로운 장막을 드리웠고 때로는 맹수의 울음소리가 깊은 골짜기를 울리며 세상의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죠. 그 깊은 산봉우리에는 이 거대한 자연을 수호하는 백호산 신령이 좌정하고 있었답니다. 하얗게 빛나는 털과 번개 같은 눈빛을 가진 신령님은 만물을 굽어보는 이엄 속에서도 어딘가 모를 깊은 고독을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인간의 희로애락과는 거리가 먼 영원한 시간 속에서 홀로 산을 지키는 존재였으니까요. 드넓은 백호산 아래로는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그곳에서는 자연의 순리대로 소박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밭을 일구고 물을 길어 나르며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던 따뜻한 공동체였죠. 특히 맑은 시냇물 옆에서 빨래를 하거나 들꽃을 꺾어 머리에 꽂던 한 처녀는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듯 순수하고 해맑은 미소를 지닌 아이였습니다. 신령님이 거하는 숭고한 산과 인간의 정겨운 마을, 그리고 그 한가운데 피어난 처녀의 순수한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늘 그랬듯 백호산의 평화를 살피던 신령님의 시선이 우연히 산 아래 마을로 향했습니다. 개울가에 앉아 빨래를 하는 한 처녀의 모습이 신령님의 눈에 들어온 것이죠. 햇살 아래 반짝이는 머리카락, 흥얼거리는 노랫소리, 그리고 세상 근심 없는 맑은 웃음. 그 순간 신령님의 가슴 속에 이제껏 느껴본 적 없는 낯선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만물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지녔던 신령이었지만 이 알 수 없는 마음의 파동 앞에서는 그 어떤 조화도 부릴 수 없었죠.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인간만이 느낄 수 있다고 여겼던 감정이었을까요? 신령님은 자신의 변해가는 마음에 당황하며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처녀의 주변을 맴돌며 그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신령의 강력한 기운이 처녀 주변을 맴돌았지만 처녀는 그저 시원한 바람이 분다고 여길 뿐이었죠. 신령님의 눈빛에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인간적인 갈망과 애틋함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태고의 존재였던 백호산 신령에게 인간 처녀의 순수한 미소는 거부할 수 없는 운명 같은 이끌림이었던 겁니다. 신성한 존재의 마음에 피어난 이 사랑은 과연 어떤 파란을 불러오게 될까요? 신성한 존재의 마음에 피어난 이 사랑은 과연 어떤 파란을 불러오게 될까요? 그 순수하고도 강력한 이끌림은 태고의 존재가 품은 인간적인 갈망이었지만 인간 세상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예측 불가능한 물결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백호산 신령께서는 처녀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으셨지만 감히 인간의 모습으로 다가설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신비로운 산의 정기를 담은 선물들을 처녀의 곁에 조용히 내려두곤 하셨습니다. 새벽 이슬을 머금은 채 영롱하게 빛나는 들꽃 다발이나 한겨울에도 시들지 않고 은은한 향기를 뿜어내는 기이한 풀꽃, 혹은 한이 빼어 물면 온몸에 생기가 돋는 듯한 신비로운 열매 같은 것들이었죠. 처녀는 처음에는 그저 우연히 발견한 아름다운 자연의 선물이라 여기며 미소를 지었지만 매번 같은 자리에 놓여있는 범상치 않은 물건들에 점차 위화함을 느꼈습니다. 평범한 산에서 나는 것이라기엔 너무나도 완벽하고 신비로운 기운을 담고 있었으니까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묘한 시선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처녀의 마음속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산신령님의 애틋한 구애는 처녀에게는 점차 부담으로 다가왔죠.
밤마다 꿈속에서는 거대한 백호의 형상이 나타나 처녀 주변을 맴돌았고, 낮에는 숲속에서 자신을 부르는 듯한 웅장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처녀는 불안한 마음에 마을 사람들에게 이 기이한 일들을 털어놓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숲의 정령이 그녀를 유혹하는 것이라거나 혹은 산신령의 노여움을 샀다며 불길한 소문을 퍼뜨렸죠. 저 처녀가 산신령에게 홀린 것이 아닐까? 범상치 않은 일이 계속되는 걸 보니 필시 좋지 않은 징조일세.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귓속말은 처녀를 더욱 외롭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알 수 없는 존재의 그림자에 갇힌 듯 깊은 고민과 불안 속에 잠겨들었죠. 신비로운 선물들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닌 감당할 수 없는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던 백호산 신령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당신의 순수한 사랑이 오히려 처녀에게 고통과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니까요. 인간 세상의 질서와 신성한 존재의 영역은 너무나도 달랐고 그 간극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메울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신령님께서는 처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거둘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행복을 위협하는 자신의 존재의 깊은 번민을 느끼셨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저 여인을 괴롭히고 마을에서 고립되게 만들고 있다는 자책감에 신령님의 눈빛은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태고부터 산을 지켜온 강력한 존재였지만 사랑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하고 슬픈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신의 존재 자체가 처녀에게는 거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아픈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신과 인간이라는 넘을 수 없는 존재의 벽은 두 존재 사이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처녀의 삶이 자신의 사랑 때문에 흔들리는 것을 지켜보시던 백호산 신령님의 번민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분의 순수한 마음이 오히려 사랑하는 이에게 두려움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냉엄한 현실은 태고부터 산을 지켜온 강력한 존재에게도 견디기 힘든 아픔이었죠. 신과 인간이라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신령님께서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처녀에게는 축복이 아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쓰라린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맑은 샘물이 탕류와 섞일 수 없듯 서로 다른 세계의 존재가 함께할 수 없다는 비극적인 깨달음이 신령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자신이 사라져야만 처녀가 평온한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고통스러운 결론에 도달하신 신령님께서는 결국 애끓는 마음을 뒤로하고 그녀의 곁에서 완전히 물러나기로 결심하십니다. 이처럼 지고지순한 사랑이 때로는 사랑하는 이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운명 앞에 놓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의 마음은 천갈래만 갈래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처녀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자신이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물러나야 한다는 냉혹한 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산봉우리가 구름을 품듯 그는 자신의 아픈 사랑을 깊은 산 속에 고이 묻어두기로 결심한 것이죠. 더 이상 처녀의 주변을 맴돌거나 신비로운 흔적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멀리서, 아주 멀리서 그녀의 안녕을 빌어줄 뿐이었죠. 신령님의 애틋한 구애가 멈추자 처녀의 삶은 점차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기이한 선물도 알 수 없는 시선도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거짓말처럼 잦아들었고 처녀는 다시 예전처럼 평화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흐르면서 평범한 사내와 혼인하여 가정을 꾸렸고 아이를 낳아 기르며 행복하게 늙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아마도 백호산 신령님께서는 그녀의 모든 삶의 순간을 멀리서 지켜보며 말없는 축복을 보내셨을 겁니다. 한 여인의 평범한 행복이 그분의 가장 큰 바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산신의 지고지순한 사랑은 그렇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산신령의 숭고한 마음은 백호산의 바람을 타고 온 마을에 퍼져나갔고 이내 영원한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백호산의 깊은 곳에 피어나는 유난히 붉은 진달래꽃을 보며 신령님의 뜨거운 사랑을 떠올렸고 굽이치는 계곡물 소리에서는 처녀를 향한 신령님의 애달픈 그리움을 들었다고 합니다. 마을 어귀에 우뚝 선 오래된 바위는 산신령의 변치 않는 기다림을 상징하는 듯했고 산중턱에 홀로 서 있는 고목은
처녀를 향한 묵묵한 사랑의 증표로 여겨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산이 변해도 마을 사람들은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밤늦도록 모닥불을 피워놓고 아이들에게 백호산 신령과 처녀의 애달픈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죠. 할머니들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산신령님은 지금도 저 산에서 처녀를 그리워하며 우리 마을을 지켜주신단다라고 속삭였습니다. 이처럼 백호산의 전설은 단순한 옛 이야기를 넘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비극적 아름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순수한 마음의 숭고함을 담은 이야기로 우리 가슴 속에 깊은 여운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희생과 그리움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이러한 질문들은 백호산의 바람을 타고 수많은 세월을 흘러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죠. 신령님과 처녀의 애틋한 인연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신과 인간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장벽 앞에서 두 존재는 마침내 서로의 사랑이 현실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녀는 신령님과의 특별한 만남과 그분이 주신 순수한 마음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결국 자신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야 했죠. 어쩌면 그것이 신령님께서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배려이자 사랑의 또 다른 형태였을지도 모릅니다. 신령님은 처녀의 행복을 위해 세상의 잣대나 신령과의 인연 때문에 그녀가 고통받지 않도록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기로 결심하셨을 겁니다. 처녀는 마을로 돌아와 여느 사람들과 다름없이 평범한 삶을 살다 늙어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깊어질수록 백호산 신령과의 아득했던 추억은 더욱 선명하고 애틋하게 자리 잡았을 테죠. 그리고 백호산 신령은요? 이룰 수 없는 사랑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여전히 백호산을 지키며 처녀를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짙은 안개로 산을 감싸며 처녀의 모습을 떠올리고 때로는 거센 바람으로 자신의 애달픈 마음을 토해내듯 산 전체를 휘감았을지도 모릅니다. 산을 오르는 이들은 알 수 없는 쓸쓸함과 숭고한 기운을 느끼며 이 산에 깃든 특별한 전설을 짐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도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입에서 입으로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더욱 풍성하고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죠.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백호산 신령과 처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비극적인 아름다움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동시에 존재의 경계를 넘어선 순수한 마음의 숭고함과 변치 않는 그리움의 강력한 힘에 깊은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이 전설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진정한 가치와 희생의 의미를 일깨우는 살아있는 교훈이 된 것이죠. 지금도 백호산의 바람은 그들의 전설을 품고 흘러와 우리 마음속 깊이 영원한 사랑의 물음을 던지고 있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